오늘은 요셉에 대한 세 번째 설교로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투옥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감옥살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3절에서 18절은 결국 요셉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요셉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기의 요청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겉옷을 남겨두고까지 도망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어떤 수치심 또 복수심을 가지고 그동안 요셉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요셉을 밀쳐내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고소하고 자기 손에 들려진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을 모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편견을 일으키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요셉을 부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포탈에 차이나 게이트 뭐 이런 것이 1위로 올라왔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일본 사람 주제에 또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사마리아 사람 주제에 감히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한테 또는 유대인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가장 그 마음속에 반감이 있는 그 대상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남편 보디발이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보디발이 퇴근하니까 같은 내용으로 요셉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디발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 그 태도의 변화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또 죄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음녀를 예로 들어서 이러한 이중성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취하는 그 달콤함 또 매끄러움 그런 것들에 취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쓴 것, 날카로운 것 결국 우리를 사지로 죽을 자리로 또 음부로 무덤과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모함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불탔다는 것도 화가 나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고 정확하게 더 직역을 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콧구멍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숨이 거칠어지면서 콧구멍이 넓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서 마치 불을 뿜는 것처럼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아주 많이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투옥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했고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 뭐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국가 시대예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예요. 노예가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으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보디발이 정말로 화가 났고 요셉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해서 화가 났다면 더군다나 시위대장인데 요셉 같은 노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냥 던져 넣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화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100%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요셉을 지켜오면서 보아왔던 요셉의 어떤 성향, 성품, 능력, 또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지만 보디발이 시대장인데 바로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환관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고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환관이었을 가능성과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어떤 빌미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만 그랬겠느냐? 어쩌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평소 행실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평소 행실을 놓고 볼 때 요셉에 대한 고소가 정상적인 고소가 아니라 모함이 가능성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요셉에 대한 그의 신뢰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면 팔려온 외국인 노예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다는 것도 역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감옥에 갇힌 이후의 상황에서도 이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가 다시 한번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볼 때 화가 나기는 했어도 이성 없이 분별 없이 요셉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만 가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진 요셉은 감옥 생활이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또한 요셉을 단련하는 새로운 기회,
그리고 요셉이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8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도 참 불행스러운 일이었고, 그나마 인정받아서 잘 생활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도 역시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는 요셉을 단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예살이와 감옥살이가 꼭 필요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실무적인 능력,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지혜로 교훈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 자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별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좋은 편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셉의 감옥살이와 감옥살이 중에서 경험한 형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이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들, 전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관리들에게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들, 죄수들을 돌보는 것, 죄수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다쳤을 때 약을 주거나 하는 감옥 전반적인 일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겼다면 그 일을 제대로 했는가, 혹시 삥땅 치거나 악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조차 없었다. 100% 요셉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마치 요셉이 말하자면 그곳의 교도소 소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감옥 전반의 일을 다 맡아서 주관하게 되었다. 노예로 팔려가서는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의 모든 일들을 관리했고, 이런 식으로 요셉은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의 최고 강대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이 형통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노예살이와 형통의 관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 형통했다 하는 이야기와 또 여기 나오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형통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조가 똑같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서 형통하는 것, 우리는 자꾸 형통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감옥에 가지 않는 게 더 형통이에요. 감옥에 안 가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감옥에 가서 형통하는 게 좋은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게 형통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형통하는 게 형통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게 더 큰 형통이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하는 것,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하는 것은 작은 형통이죠.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형통이고, 그런 상태에 들어갔어도 형통하는 것은 차선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형통했댄다, 좋겠다, 잘됐다. 물론 잘된 일이긴 하지만 시야를 너무 이렇게 좁게 잡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왕 형통하게 해주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지, 왜 노예로 팔려갈 땐 내버려 두고 감옥에 갇힐 때도 내버려 두고 노예로 팔려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야 형통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표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것이 요셉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서도 제가 지적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떠한 길로 데려가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도록 하셔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이해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따라가고 협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면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결국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본문 40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얻게 된 기회와 또 그것의 최종적인 현재로서는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실망, 기회와 실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 상반절은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맞이하게 된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투옥되고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들, 전옥의 신임을 받게 된 이후에 이 애굽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술 담당, 떡 담당, 음식 담당, 요리사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술은 요리사는 아니니까 뭐 소믈리에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술과 떡, 음식을 담당한 관리들의 최고 지도자, 최고 우두머리, 관원장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왕에게 잘못을 해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리 나왔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의 죄수인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는 참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요셉이 왕의 죄수도 아니었잖아요. 왕의 죄수도 아닌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아구가 딱딱 들어맞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원장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나마 그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 가운데서는 VIP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하는 요셉이 그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담당하게 한 것은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담당하기 시켰을까요? 본문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전옥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 전옥에게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세히 안 보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너 이분들 잘 모셔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관원장들을 담당하게 한 사람은 전옥이 아니고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관원장들을 돌보도록 맡겼다는 겁니다. 뭐 전옥이 맡겼든지 보디발이 맡겼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럴 수 있지만 앞에서 제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설명을 했죠.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요셉을 따로 불러서 이 두 관원장을 담당하도록 일을 맡긴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 잘 알 수 없지만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을 수도 있고 20대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 감옥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제가 또 뒤에서 다시 지적할 내용을 보면 41장 넘어가면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일이 생겨서 바로가 꿈을 꿔서 해몽해 주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나가서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다면 지금 이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의 나이는 28살 정도 되었다고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것, 감옥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 이렇게 관원장들을 담당해서 보살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은 이미 어떤 훌륭한 실무 능력, 한 보통 집안도 아니잖아요. 시위대장의 집이니까 얼마나 집도 크고 규모도 컸겠어요. 큰 집, 또 감옥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두 개의 꿈과 그것을 해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과 그 관원장들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일, 그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다른 내용의 꿈을 각각 하나씩, 그래서 두 개의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두 개의 꿈을 해몽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관원장이 옥에 갇힌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주는 느낌, 우리 개역 성경은 몽조, 그러니까 꿈의 어떤 징조라고 했는데 느낌이죠. 꿈을 꿨는데 뭔가 되게 찜찜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꿈을 꿨는데 기분이 너무 좋을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사람은 굉장히 찜찜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꾼 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 얼굴 표정이 아주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두 사람이 다 뭔가 고민이 있구나, 근심의 빛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장면은 요셉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이 두 사람을 보살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 조금 감각이 무딘 사람 같으면 가서 요 표정 그런 거 뭐 볼 일 있겠어요? 뭐 꿈 꿔서 찜찜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그런 어떤 섬세하고 세밀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백성들을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은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마음의 성실함입니다. 지도자는 성실해야 돼요. 어떻게 내 직위를 이용해서 배를 불릴까? 어떻게 도시계획 세워지는 거 미리 알아놓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벌까? 이렇게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는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손의 공교함입니다. 이 공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스킬풀이에요. 스킬이 기술이잖아요. 스킬풀은 말하자면 그 기술이 만렙에 달했다 그 얘기예요. 아주 능숙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것. 그 일을 맡았으면 빨리 일도 파악하고 사람도 파악하고 어떻게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다른 부목사가 한 명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교육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데 한 교회에 부임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교구나 이렇게 맡겨진 그 상황들, 교인들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잘 그러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있다가 같은 질문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이제 파악이 좀 됐습니까? 그때도 아직 잘 이러더라고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들만이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뭐 공무원 또 어떤 일반적인 기업의 직원이라고 해도 어떤 자리를 맡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놀고 먹는 거죠. 뭐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 시의회 의원들 그 나라 일하면서 받아야 되는 일을 나라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여행 가는데 쓰는 모습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성실한 마음도 없고 공교한 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성실한가, 손이 공교한가, 능력이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요셉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하고. 또 잠언 27장 23절에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전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자, 목자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지키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소떼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펴. 뭐가 불안한가? 뭘 내가 더 해야 될까? 어떤 게 불편한가? 근데 정말 마음을 두고 부지런하게 살펴야 될 그것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이런 구약적인 표현을 신약으로 바꾸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마음을 둬야 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 써서 공교하게, 기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성실하고 충성스러움, 또 손의 공교함,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원장들은 각각 꿈을 꾸기는 했는데 요셉이 물어보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설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자마자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차려요.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요셉의 부모도 그렇고 누가 옆에서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해몽해 주지 않아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관원장들은 그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애굽이나 바벨론은 꿈을 해석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사라고 말하는. 꿈 해석 전문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걸 뒤집으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꿈 이야기하고 해석을 들으면 되니까 자기 스스로 꿈을 해석할 필요나 노력이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꿈 해석 전문가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끙끙 앓아도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어려운 이 본문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느라고 자기 스스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강의할 때 항상 강의안을 미리 읽어오게 시켜요. 읽고 거기에서 느낀 점들을 적어서 숙제로 내도록 그렇게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제가 이런 건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뻔한 거. 그냥 사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노력조차 안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검색을 안 하고 와서 교수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 강의안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정도는 찾아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어렵고 설명이 필요한 건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하는데, 이런 단어 같은 경우 얼마든지 검색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와서 물어보시면 그건 답 안 해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어서 모르면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물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게 만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제가 늘 지적하는 건 사실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죠. 목사도 필요 없고 신학자도 필요 없고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읽고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은혜 받았는데 왜 목사가 그 해석이 틀렸다고 그래. 기분 나빠. 목사면 다야? 그것도 잘못된 태도죠.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해요. 꿈 해석 얘기하다가 지금 성경 해석 쪽으로 넘어왔는데,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만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도움은 받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도 꿈은 꿨는데 해몽을 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요셉 여기 지적하는 것,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일반적인 의미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적인 꿈이에요. 계시적인 꿈. 계시적인 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아무 꿈이나 이게 꿈 이야기가 나오고 해석하는 게 나오니까 교회들 가운데는 목사한테 와서 자기 꿈 해몽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사가 꿈 해몽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나오는 꿈은 그냥 흔히 말하는 개꿈이 아니고 계시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풀이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무 꿈이나 해몽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적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요셉하고 비슷한 경우로 나타나는 다니엘의 경우도
이런 꿈의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한 이 네 명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장 45절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신상 꿈을 해석하면서 끝에서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계시적인 꿈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계시적인 꿈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 구절도 많이 오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말세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라는 거죠. 이 내용을 가사로 한 CCM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대구나. 우리 시대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녀들이, 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92년도인가요? 그때 다미 선교회 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하던 그 잘못된 그 그룹에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92년도에 재림하신다라는 예언을 하기 시키죠.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시대로 가져오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세에 라고 말을 했지만 베드로가 인용하는 요엘서 본문에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후에요. 아하르, 뒤에, 나중에. 말세가 아니고 나중에, 요엘보다 나중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나중에를, 요엘이 말한 나중에를 자기 시대에 적용해서 말세에 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시대에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요엘이 말하는 그 후에를 말세에 라고 이해하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가 말하는 말세는 우리 시대가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행해진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떠들고 그러냐? 그럴 때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야.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사건에서 성취됐다. 지금 2000년도에 성취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시기에
성취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냐? 그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열심과 연구하는 열심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말세니까 당연히 우리 시대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성경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기록되던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이런 계시적인 꿈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미 계시가 완결된 후에도, 계시가 종결되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계시적인 꿈이 주어지느냐?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적인 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셨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꿈이 맞던데요? 그 맞는 건 우연히 맞는 거예요. 계시적인 꿈이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계시적인 꿈이 주어지던 구약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꿈과 해몽,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처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라고 해서 꿈꿨다 그러면 다 알고 그냥 다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 구약의 초반이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선지자라고 그러고 나와서, 꿈꿨다 그러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 다 쫓아가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는지를 봐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전도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쯤이라고 말할 수 있죠.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꿈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꿈을 쫓아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마라. 듣지 말아라. 꿈 얘기 듣지 말아라. 누가 와서 나 꿈 꿨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면 듣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계시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도 이 꿈 같은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계시가 완결된 이 우리 시대에도 자꾸 꿈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는 헛되고 거짓된 꿈을 듣거나 따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꿈이든 선지자인 척하는 자의 말이든 그것이 우리를 성경적인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요셉에게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결국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는 건 요셉이에요. 요셉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기도해보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중간에 생략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이 다니엘에게서는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자마자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요셉이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주겠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꿈은 누가 해석한다? 하나님이 해석한다. 내가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해몽이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을 이야기하면서 흡사한 방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그걸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2장 47절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말하도록 해야지 야 너 요셉 대단하구나 다니엘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은사사역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고 돈을 요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대는 이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모두 해석해 줬고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호소하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감옥살이와 노예살이에서 건져주기를 부탁합니다. 자기는 노예 생활을 하거나 감옥 생활을 해야 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노예 한 명 정도 풀어주는 것은 이 관원장이 복직된다면 얼마든지 바로에게 부탁하든지 그냥 자기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들이 그 해몽한 그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해몽한 그대로만 된다면 그리고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런다면 이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상황이 진행돼서 두 관원장의 운명이 엇갈리고 긍정적인 해석을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될 때 요셉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옥에서도 풀어주고 노예 생활에서도 풀어줄 거다. 그렇게 풀려나기만 한다면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이때 요셉이 풀려났다면 그는 분명히 가나안 땅,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이 될까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요셉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존재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시편 105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받는 것. 요셉은 구원자로 선택됐는데 요셉이 여기서 풀려나서 집으로 간다면 요셉은 구원자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야곱의 가족도 기근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말지만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형들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가르쳐 주어서 형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집으로 돌아갈 거고 노예로 팔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요셉의 생애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과연 요셉을 기억할 것인가? 그가 과연 요셉을 감옥에서 노예살이에서 풀어줄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망각했다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이 장면이 끝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단순하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기억하지 않았다거나 잊었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본문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기억하지 않았다, 로 자카르, 잊어버렸다, 샤카르. 그것도 이게 참 히브리 문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는데 기억하지 않았다가 이 23절 제일 앞에 나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리고 잊었다가 이 구절 제일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억하지 않았다 끝날 때 잊어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글을 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조적으로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4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이 만 2년 동안 계속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만 2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사용된 히브리 표현은 2년이라는 날들의 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만 2년이 정말 꽉 찼을 때, 날수로 따져서 완벽하게 2년, 365일 두 번이 꽉 찼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일이 발생했다. 그 2년 기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애타게 술 맡은 관원장의 연락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또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어쩌면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약할 수 없는 그 기다림과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얼마나 요셉의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졌을까.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얘기하는데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상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요셉 이야기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요셉은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넘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이런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앞에서도 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다 알지 못한다. 왜 꼭 그렇게 하시는지,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초등학생이었을 때쯤에는 꽤 많이 자주 봤는데, 여자들이 자수를 해요. 자수가 뭔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고 어린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나무 잘라가지고 둥그랗게 휘어가지고 거기다 천을 고정시키고 이 천에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색깔 실을 가지고 그 그림을 만드는 거죠.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앞면을 보면서 바느질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바느질을 하고 왜 여기서는 실의 색깔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뒷면에서 그걸 보면 그림도 안 보이고, 왜 바느질을 잘 하다가 왜 거기서 갑자기 멈추는지, 왜 빨간색 실 쓰다가 갑자기 파란색 실로 바꿔서 바느질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를 놓으시는 자수판의 뒷면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 빅픽처가 있어요. 그 그림에 따라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왜 저기는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왜 저렇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틀렸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욥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는 길은 몰라. 왜? 어떻게? 모르는데 결과는 내가 알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신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